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난 후에 400년 동안 노예를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고,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잡은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 정확하게 피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세가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그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수장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해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중직자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이드로라는 중직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도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에 이 이드로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가는데 이 중직자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죠.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되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세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직자 이드로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모세가 그 하는 그 일에 또 조언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졌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바로 여호수아라는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5절에 갈렙이라는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다 장사를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출애굽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또 중직자로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 갈렙도 당연히 모세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정확하게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도 이기고 그리고 또 해와 달과 이 별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단이 또 갈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는 순간에 모든 문들이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사단이 그 부분을 방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재앙이 뭐냐?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상상지도 못할 엄청난 일들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구가 멸망이에요. 지금 막 중동에서 뭐 이스라엘, 파키스탄 이런 자잘한 전쟁은 전쟁이 아니고 뭐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처럼 그런 전쟁이 만약에 지금 일어난다면 지구는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전쟁은 안 일어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할까 했는데 바로 이 코로나19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전쟁 나면 교회 갈 수 있어요? 전쟁 나면 교회 못 가죠. 교회를 어떻게 가요? 예배 못 드리죠. 전쟁 나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가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분명히 종교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종교로 빠지면은 당연히 하나님과는 반대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운동을 일으켰는데 근데 우리가 이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또 몰랐다는 얘기예요. 안 하니까 또 몰랐겠죠. 근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만 있냐면 종교만 딱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럼 종교 생활 하더라도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전도와 선교에.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선교가 식어졌잖아요, 그죠? 전도도 식어졌잖아요. 다 식어졌거든요. 유럽은 아예 이제 거의 없을 정도고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종교 생활에 빠지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코로나란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심판을 한 거죠. 아예 꼼짝 못하도록 심판한 거죠.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다락방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이드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이제 미래 서밋의 축복이 딱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미래 서밋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미래 서밋이 되거든요. 미래 서밋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 다락방도 30년 지나니까 미래에 대한 불신앙을 많이 해요. 30년 지나니까 미래에 대한 불신앙. 안 된다는 그런 불신앙이 있어요. 복음이지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지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나 저렇게 하면 성공하려고 자꾸만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도 어떻게 하면 이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막 제자들이 세워지는지 그쪽 전략 쪽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성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성공이 되는 거예요. 목사 능력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은 잡았지만은 내가 이제 서밋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평생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하나도 안 벗겨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복음은 깨달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도의 문이 열리겠냐? 복음은 깨달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그리스도면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은 미래 서밋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복음 깨닫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계속적으로 하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못 깨달았으니까 안 되는 거지. 복음을 깨달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미래 서밋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을 깨달으면 미래 서밋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 미래 서밋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못 깨달았는데 미래 서밋이 됐다. 그거는 당연히 종교 생활이죠. 그거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죠. 복음 가진 사람이 미래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미래 서밋이 되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80년 걸렸어요. 80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성공을 시켜서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를 우리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거는 마약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을 진짜 기분 좋게 하는 거는 마약밖에 없어요. 고통도 없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마약으로 인해서 렘넌트들이 계속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이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엄청난 행복이고 기쁨이고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마약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얘기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계속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여주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가 이 지역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여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 군대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사실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가진 자로서 축복의 모델이 되는, 그래서 이 시대 전 세계에 참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